박수 소리가 한 100명이 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저 앞에서 듣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찬송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4명이서 로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용기를 내셔가지고 특송을 하실 분들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4명이서 로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저도 하나님께 한번 영광을 돌리고 싶다 하신 분은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참석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설교는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복음 13장 31절서부터 16장까지를 farewell discourse 그래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24시간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힘들고 민망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바로 전의 내용을 보면 제자가 배반을 해요. 배반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간들한테 배반을 당해가지고 예수님이 매우 민망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가 우리 주님이 끝까지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끝까지. 언제까지 기회를 주셨냐면 마지막 그 6월절 저녁 하신 후에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여러분의 발을 만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의 발을 만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결국에는 가룟 유다는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영원히 떠났어요. 예수님한테서 영원히 떠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떠난 다음에 마지막 11제자에게 하시는 부탁, 설교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는데요. 오늘 그 처음 핵심에 뭐가 있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세미콜린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 말씀하기 바로 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제가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여기 소자들아의 뜻이 뭐냐면, dear children,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이들아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소자들아 그러면 뭐라고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아,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은 떠나가시는데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 2주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여러분 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못 살게 하고 그냥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시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소자들아, 이제 내가 너희와 잠시밖에 시간이 없는데 내가 이제 떠나갈 것인데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마치 엄마가 멀리 떠나면서 아이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아이야, 이제 엄마가 멀리 떠나갈 건데 네가 나를 찾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올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가 없어. 그런데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고 좋게 지내라는 얘기인가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it is about loving. 주일날 교회 오고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 가고 이런 거 아닌가요? 네, 그거 다 맞는데요. 가장 중심에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를 사랑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soul and mind and strength.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죠. 아니죠. 사랑은요, 가끔 툭툭 던지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이 아나요, 모르나요? 알죠. 알죠.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두 번째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서에 보면 19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게 구약에 나온 그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몸을 많이 사랑하시죠. 아끼시죠. 우리 팬데믹 되니까 굉장히 아껴지잖아요. 조심스러워지고요. 그거 모르세요? 손 몇 번씩 씻으시나요? 그 다 아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불가한 일이에요. 불가한 일. 구약의 그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새로운 관계를 주시는 것인데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새 계명은 새 계명인데 이게 새로운 계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 보면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도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도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이죠? 어떻게 보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가시면서 그 안쓰러운 아이들 같은 제자들에게, 여러분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Just as I have loved you. 우리 주님은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면서도요.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질문들이 생각 깊이 있으실 것 같아요. 첫째, 내가 과연 사랑할 수 있나? 첫째, 내가 과연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할 수 있나? 그 질문 드시죠? 좀 노력은 해봐야 될 텐데, 잘해봐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은 하지만 진짜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살 수가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냥 서로 잘 지내, 싸우지 마, 이런 뜻인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까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까요? 나중에 말고요. 나중에 언제 사랑하려고요, 우리가요? 지금, 오늘 우리 뉴하트 교회에서 지금 21세기 6월, 오늘이 28일이죠. 오늘 어떻게 사랑할까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데 나중엔 사랑하나요? 사랑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을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우리 사랑하지요.
그렇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세 계명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그런 뜻이었는데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대상은 구약에서는 뭐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이웃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성도들끼리 사랑하라. 교회에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막연한 얘기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아까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뭐죠? 우리 몸은 그냥 instinctively 안 가르쳐줘도 우리 몸은 사랑합니다. 아낍니다. 그렇게 내추럴하게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그 기준은 그렇게 instinctively 하라는 게 아니라 전혀 못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supernaturally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못하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부탁 명령은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supernatural하게 겸허히. 여러분, 겸허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겸허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기독교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입니다. 나를 나눠줄 각오가 없으면 내 재산, 내 시간, 사랑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냥 툭 던져주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런 거 말고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자신, costly,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는요, 아주 그냥 naturally selfish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supernatural 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대신 죽어주는 사랑입니다. 대신, 대속의 사랑입니다. vicarious, 대신 죽으심 이런 건데요. 우리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나? 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발 씻는 거 할 수 있지요. 예. 십자가에서 또 두 번째는 죽어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죽어 주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발 씻는 거 보여준 것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사랑한 게 어떻게 사랑한 건가? 그 바로 다음 장, 이게 한설교니까 15장에 가면 14장 15장에 가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즉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 진액이,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들리십니까?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supernatural, 아니 natural한 그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절대로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그 사랑이 그대로 흐른다 하면서 쭉 내려와 가지고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계명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나의 명하는 대로 서로 사랑하면 곧 내 친구라.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사랑은 뭐냐 하면은요, 대신 죽어주는 사랑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줍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일이라도 나가줍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한 끼 밥이라도 지어줍니까? 아니, 그거는 남편이 할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누가 죽어줍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사랑은 대신 죽어주는 사랑인데 친구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이렇게 마음에 썩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예수님의 친구인가? 와,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친구지? 그 말이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 죽어주는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사랑보다는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요, 하나님을요, 그만큼 사랑합니까?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만큼 사랑은 못하지만 우리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냥 슬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못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대로 사랑하는 것은요,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시뮬레이션이 뭐죠?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뭐죠? 예수님과 접붙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manifestation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거듭난 자들의 진짜 사랑하는 사랑은요, 그냥 서로 흉내나는 노력이 아닙니다. It's not simulation, but it is the manifestation. 왜?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저절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예수님과 접붙여 있으면 저절로 흘러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놀랍게도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요,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 친구 있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인생 살다 보면 진짜 친구가 누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나 친구 너무 많아요. 한 20명 돼요.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친구가 많은 사람은 친구가 하나도 없다. 굉장히 시적이네요. 그렇죠? 친구가 많은 사람은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근데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십니다. 종은 주인의 그 비즈니스를 알지 못하는데 너희는 안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는데 그 우리 주님의 그 비즈니스를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가 뭡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의 비즈니스를 아십니까? 주님의 비즈니스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자기에게 이끄시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어가는 그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비즈니스인데요. 우리 주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그 11 제자들한테 이것을 맡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떠나는 가시는데 버리시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않겠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내가 잠깐 떠나나 잠깐은 보지 못하나 너희가 곧 볼 것이다.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그게 강조되고 있어요.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비즈니스를,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맡아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누가요? 교회가. 잘 들어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인 것을 본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와, 저 사람들 진짜 괜찮네, 뭐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본다는 것은 나를 본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본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를 본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큰 복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의 그 큰 말씀을 본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딴청 피지 마라. 죄송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과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장 큰 질문인데요. 오늘 아까 포도나무와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와 접붙여 있는 사람, 거듭난 자는 반드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계속 읽다 보니까요, 이제 핏값이 되는데, 과연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하셨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장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도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도. 근데 그 기도가 3등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를 기도하시냐면 교회, 여러분과 저가 하나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들으셨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그 11 제자가 정말 끝까지 sanctify,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근데 맨 마지막 절에, 17장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교회, 저희들에게 알게 하였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렇죠? 또 알게 하리니,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이 저희 안에 있게 하고. 지금 들으셨습니까? 아버지를 알게 하셔가지고 교회에 지금 알게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이 저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안에 교회 성도들에게,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있어요. 없으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리니, 즉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척하지 마세요. 나 사랑 못합니다. 그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로마서 5장 5절에 가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 부으셨도다. 오늘도 부으신도다.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부으시는 일입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즉 종합해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가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시길 바래요. 자꾸 딴소리 하지 마시고.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애가 너무 속을 새겨서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새 계명을 설명한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너무너무나 명확해요. 너무너무나 시원해요. 진짜 시원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는 그 섹션 아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 들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이 또 리피트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듣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요한일서는 요한이 오래오래 살면서 반모섬에서 한 AD 90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60년 뒤에 쓴 글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랑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기독교가 정말 그 팔레스타인에서부터 진짜 불일 듯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50년 동안 로마의 그 핍박 가운데 로마 온 세상에 다 퍼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진짜 성도들은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 같이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역사에 보면은요, 진짜 서로 사랑했습니다. 진짜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그 50년 뒤에 그 역사를 다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고 쓴 글이 요한 일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사도 요한이. 그러면서 정말 그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born of God, 거듭난 자란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그게 하나님의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거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중보자는. 예수님이 없으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자가 되고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세상에 남아있는 아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이에는 제자들,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허튼 짓 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끝까지 교회를 세워나가세요. 누굴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팬데믹 가운데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뭐 글에 올리고 그리고 이제는 뭐 유튜브 제너레이션이 됐고 예배를 이제 유튜브로 드려야 된다, 뭐 온라인으로 드린다, 여러 가지 티어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 뭐 일리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를 한 명도 잃지 않을 것이다. 한 명도 잃지 않습니다. 한 명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내 교회를 끝까지 세워갈 것이다. I will build my church.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팬데믹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로마 핍박 가운데서도 살았는데, 중국 공산당 거기서도 살았는데, 이북에서도 그 기독교인들이 살았는데, 이 팬데믹 때문에 믿음을 다 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림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증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입니까? 물어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근데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형제를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해요. 그게 거듭난 것의 증거예요. 두 번째 더 큰 의미는, 그건 물론이고요, 더 큰 의미는 그게 예수님의 비즈니스예요. 그걸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보게 돼요. 어저께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데 좋은 질문이 나왔어요. 진짜로 좋은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만 하면, 교회 안에서 사랑만 하면 어떻게 안 믿는 세상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언제 세상은 우리가 리치아웃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영어권에서도 나오고 우리 한어권에서도 나왔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진짜로 내가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면 예수 믿지 않는 아빠가 그걸 볼까요, 안 볼까요? 봅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패밀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친척들이 그걸 볼까요, 안 볼까요? 봅니다. 세상이 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봅니다. 세상한테 어떻게 다 보여주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 주신 스트래티지입니다. 스트래티지. 교회를 넘어서 바이패스해서 세상으로 니들끼리 그냥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여기 지금 교인이 있는데, 여기 있는 서로 교인을 사랑하지 않는데 저기 바깥에 있는 인도 사람들 사랑할까요?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끼리 서로 관심이 없으면, 저 옆에 자동차 고치는 세미를 아십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여기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너는 거짓말장이다. You're a liar.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거짓말장이다. 입으로만 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세 번째,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까요? 이 질문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한번 아멘해 주시겠습니까? 네, 설교해야 되겠네요, 계속. 네, 사랑하고 싶으시니까. 사랑할 마음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지금 다 귀찮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까요?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으신 것은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십자가에 가서 서로 죽어줌으로 사랑할 수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뭐를 가르쳐 주시냐면, 발 씻는 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발 씻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첫 번째, 간단한 것들이에요. 간단한 것. 첫 번째, 누구의 발을 씻으려면 다가가야 합니다. 사랑하는데 하고 생각만 하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발까지 가셨습니다. 가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Go and make disciples. Go가 제일 앞에 있어요. 가지를 않아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요. 그렇죠? 사랑은, 예수님은 깊이 사랑하시고 다가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겸손히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서로. 근데 뭐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게 예수님한테 붙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겸손했을 때 제가 집사님한테 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세 번째,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씻겨주는 것. 즉 사람의 필요. 사람들이 목욕은 한 사람은요, 발 외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즉 사람들의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적은 필요.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서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서부터
뭐 큰 것을 나눠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배어가지고 서로 큰 일도 나눠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양과 염소로 나누십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딱 둘로 나누십니다, 여러분.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온 세상을 심판하는 것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좋았다. 와, 교회 열심히 섬겼다. 그런 거 하나도 안 적혀 있네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배고플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왕이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와서 보아 주었다. 제가 일부러 내가 나를 강조했습니다. 영어 성경, 원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그게 다 빠져 있어요. 아주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즉 배고픈 사람 먹을 거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예수님이 배고플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형제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양들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의인들이 물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언제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예수님의 형제 누구죠? 성도들, 교회입니다.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냥 아무데나 가서 좋은 일 하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 형제 중에 성도들에게, 형제에게, 교회에게 지극히 작은 일 한 것이 내게 한 것인데, 그걸 기억하시네요. 우리 주님이 그걸 기억하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 그것으로 심판하시네요. 여러분, 큰일이 아닙니다. 큰일을 언제 하겠습니까? 적은 일도 안 하는데. 우리 적은 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적은 일 하려면 관심이 있고 움직여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진짜 사랑은 항상 가게 돼 있어요. 주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끼리 네 힘 닿는 대로 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시즘은요, 겸손히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겸손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나만 맨날 받기 원합니다. 그렇죠?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계산하면서 하는 거 없이 하는 사랑입니다. 요 사람 이렇게 하면 요만큼은 해줄 거야 하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그냥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위로부터 폭포가 흐르잖아요. 이렇게요. 저 좀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폭포입니다. 폭포가 흘러서 나한테, 내 심령 속에서 메말라 버릴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폭포가 있으면 항상 강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독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이 섬김은 다 예수로부터 먼저 받은 사랑입니다.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팬데믹이 지나고 새로운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무슨 기회를 주셨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교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이웃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관심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요, 절대로 이웃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절대로 형제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는데,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것만 말씀하고 마치겠는데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참 복되도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복된 거예요. 근데 그 복되도다의 뜻이 뭐냐 하면 마카리오스. 마태복음 5장 1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통해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의 뜻이 이것입니다.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우리 생애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행복을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여러분이 갖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소유보다도 어떤 행복. 그래서 Joy, joy. 우리 오래전에 주일학교 때 이걸 많이 배웠어요. Jesus, others, and you.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Jesus가 처음이고요. 그리고 이웃, 다른 사람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이 나예요. 그게 joy예요. 그게 마카리오스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와, 내 제자들이네. 저들이 나를 사랑하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He's gonna be Makarios. 진짜 Makarios. 우리 주님이.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세상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복음을 보고, 예수님의 구원을 보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서 저들도 기뻐할 것입니다. 마카리오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마카리오스 이렇게 될 것이다. Joy, Jesus, others, and you.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안 믿는 사람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